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가족 간의 종교가 달라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갖고 전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단군을 교조로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 대종교인데요.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종교 나정길 종무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종무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와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방송이라 참 굉장히 떨리고 그러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대종교라고는 종단에서 종무원장 및 선도사를 맡고 있는 나정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건강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앞서 단군을 교조로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 대종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대종교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실까요? 그럽시다. 이 대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대종교라고 그러니까 큰 종교를 대종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대자를 우리가 옥편에 깊이 찾아보면은 하느님이 대라고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얼림 내지는 하느님 대자를 써서 하느님을 믿는 종교를 대종교라고 하지, 커서 종교가 커서 대종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마한데 무슨 대종교냐고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 대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천 년 전에 9,000년이라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7,500년 정도의 관계에서 우리 민족 문화 속의 중심에 한 신앙이 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음의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돌부리에 넘어지고 위험한 경지에 걸리거나 아니면 기쁜 일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예. 그 하나님이 대종교의 하나님인데, 그게 이제 대종교를 창립할 당시에 중강할 당시에 홍암 대종사님이 중강할 당시에 1906년도에 음력 대보름날 중강을 하셨는데, 그때 한국의 실정이 어땠냐 하면 일제 강점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공통부모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고 연구하다가 단군이라는 한 테마를 찾아서 아이돌을 찾아서, 요새 말로는 아이돌이죠. 예, 아이돌을 찾아서 단군을 세운 것이지, 그분들이 남긴 책들의 여러 책들에 보면 천부경이나 삼위신고, 참전경 내지는 또 그들이 직접 쓰신 그 실리대전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 단군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삼신 내지는 하늘님 또는 한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종교를 만약에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종교는 하느님 종교다 이렇게 하고, 1900년도에 1970 몇 년도에 우리가 고소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예수교에서는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느님이, 예수가 믿는 하나님은 저도 신학을 해봤습니다만 야훼라고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구별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하면 길어지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오셔서 하느님이란 말을 픽업해서 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하는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상제님하고 말하는 걸 좋아했지, 하느님은 누구나 다 부르는 하나님인데 시시하게 뭐 하나님이라고 해야, 그래서 반대를 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대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천주교에서 한은님 이런 말을 쓰고, 또 개신교에서는 한안님을 쓰죠.
또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을 예, 한울림을 쓰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일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최연별하고는 한글학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라 해라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저 만주를 통해서 들어왔지 배 타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만주를 돌아서 함경도로 돌아와서 평안도로 들어오면서 함경도 평안도 쪽에 있는 말 중에 방언이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됐다는 일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군의 후손이라는 또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뭐 대종교인 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우리 사회자가 네. 지금 김치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원고를 써왔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대종교의 어떤 정신이랄까요? 가르침, 중요시하는 가르침을 좀 더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종교의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참전교경에 그다음에 실리대전 속의 회삼경 등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하면 평등주의입니다. 이퀄리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평등하다고 하는 모든 경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항제인외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항제란 말은 항상 우리한테 와 계시는데 어디 와 계시냐 머리꼬리 와 계신다 하나님이. 네.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제인외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모시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천궁이 되고요. 천궁과 천궁을 모시는 저쪽 사람도 동일한 천궁의 민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등주의와 이퀄리즘이 된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 최소한 제가 이 평생에 믿었던 모든 종교를 섭렵하고 돌아온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평균주의.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하는 그런 선하고 악한 것이 없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얘기가 항제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야, 역시 그 우리 단군 기원 때부터 우리 민족은 그 평등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네. 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단군의 후손이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대종교가 그러한 정신을 갖고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대종교인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들어도 저만 해도 강점기 때 뭐 4살 정도밖에 안 먹었었으니까 전 뭐 만주를 모르는데 우리 그 선조나 선배님들 말씀에 의하면 만주에서 독립군이 지나가면 만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저분들이 독립군 지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종교인들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가서 그 지방 천취를 청취한 바에 하면 그만큼 그 일을 많이 했고 북로군정서라고 그래서 백포 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독립군이 2개로 나눠지는데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담당하는 대종교가 주로 담당해. 물론 서로군정서에도 우리 대종교인이 있었지만은 북로군정서가 대주중을 이뤘었고 약 70% 이상이 북로군정서의 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대종교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자주 독립운동, 민족운동, 해방운동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만주에서 해방을 하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만주에서 독립을 하고 정식으로 군사를 만들어서 무력 항쟁을 하려고 시작했던 UCC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던 해에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친일 청산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막막합니다. 또 그런데다가 우리가 1900 그 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독립군들이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1946년도에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그냥 전부 무비자 상태로 개인적인 비자를 가지고 단체적으로 못 들어오고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독립군의 존재가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렸었죠. 근데 그렇게 돼서 그런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독립운동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대종교 사람들 다 빌어먹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하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재산을 갖다 바쳐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리 시편감실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운동을 우리가 주도하다가 시편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운동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대종교인을 약 한 40명 60명 잡아다가 액화 감옥에다 놔놨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죽거나 나와서 1, 2년 안에 그 원인을 죽은 사람을 10명이 있어요. 그 시편감실이라고 모셔놨는데 그분들도 다 자손들이 다 형편없어요. 네. 다 공부를 못했죠. 그런 대신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친했던 사람들은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다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네. 대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종교가 위치할 수 있는 위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대통령이었고 그때 당시에 물론 이시영 부통령인데 이시영 부통령님은 어떤 분이었냐 하면 거의 재물에도 욕심이 없고 명예에도 욕심 없고 내가 대통령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요. 대통령이 됐고 당신이 부통령이니까 이제 당신이 가지고 갔던 그 많은 재산 지금 돈으로는 한 1,200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런 재산을 다 바쳤으니 내가 그 돈을 다 찾아줬거나 이렇게 물으니까 돈 찾자고 독립운동은 아니고 나라 찾다고 독립운동한 것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섭섭한 말씀 말하고 하는 사람이 부통령이었어요 당시에. 네. 그러다가 보니까 도저히 뭐 대종교의 어떤 형태라든가 대종교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했던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기독교나 모든 종교들이 거의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똑떨어지게 신사참배를 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려신학대학교라고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발전이 안 되고 들어보시지도 못했잖아요. 장로계 장로 신학대학교 뭐 다 큰데 고려 신학교는 코딱지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벼슬이 돼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 친사참배를 하는 정말 우리는 애국자인데 하는 것들 때문에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난 뒤로 오히려 발전을 제외하는 대종교도 거의 대동소이한 게 네.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들 내지는 독립운동 했던 사람 그다음에 애국에만 철저히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종교는 많이 등한시돼서 오늘날 대종교가 저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대종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마 우리 종무원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아주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예. 네, 굉장히 많습니다. 울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많고요. 오늘날 참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 또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신적인 또 역할을 한 대종교 역시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참 돌아보고 감사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달 그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도 한데 개천절이 그 대종교의 4대 경절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중강절이라고 그래서 대종교를 중강한 날이 1월 15일 날이고요. 음력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천절이 있고요. 3월 달에. 그다음에 8월 달에 가경절이라 해서 홍암 대종사님이 조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이 이제 개천절인데요. 개천절의 의미를 지금 많이 축소해 버렸는데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개천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열었다 해서 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개천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라를 연 개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사상이나 이념적으로 내가 하고 보통 득도한다고 그러시죠. 예. 그런 것도 개천이라고 하고요. 어허. 그다음에 내 스스로도 개천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소승적으로 보면 개인적 개성과 그다음에 나라의 개성과 우주의 개천이 있어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소승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천의 행사에 끝나고 말아서 정말로 안타깝고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천을 하게 된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개천절을 갖고 있는 것이 음력 10월 3일이에요. 그런데 그 편의주의자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 말기 내지는 박정희 대통령 때 편의주의자들이 양력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10월 3일로 양력으로 바꿔서 10월 3일 하고 개정기는 10월 3일 음력으로 하고 있고 이런 참 소사반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뭔지 아냐면 미국은 미터제를 안 씁니다. 그 사람들 지금 파운드 뭐 이렇게 다 써요. 예. 우리도 한 대, 두 대 홉, 그다음 아니면 10리, 20리로 썼다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닌데.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사람이 군인 출신들이 자로 재듯이 하잖아요. 그런 명령 속에서 도량령 계량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것들 때문에 한국이 지금 변질되어 가지고 키로로 말하나 마일로는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몇 마일 그래요. 네. 우리는 키로로 그래요. 그러면 키로로 말했다고 그래서 지금 발전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10월 3일 날 개천절 행사를 한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닌데 네. 기현이 죽어라고 양력으로 10월 3일 바꾼 사람들은 그 위정자의 무식이요.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의 하나의 잔재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아파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것을 또 지킬 필요도 있는데 너무 그 서양식 그 표현이라든지 아주 그런 가슴 것들에 아파요. 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개천절의 의미와 또 역사도 이렇게 참 다양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됐는데 뭐 다음 달 개천절이 되면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럽시다. 자, 이렇게 국경일인 개천절을 비롯해서 그 태극기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그런 민족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해져 있는 오늘날인 것 같은데 정 번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서양 철학도 해봤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불경 공부도 해봤고 이게 경전을 이게 심시 원불교 경전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다 읽어봅니다. 이제 비교신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 하늘과 땅과 천지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그 대립 구조를 가지고 이 신학적 구조를 형성해 놓은 종교가 세계에서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제일 드물 겁니다. 이게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천부경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삼신사랑의 삼밀사상과 그것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발전하면서 천지인이 변화돼서 무엇이 되냐 하면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는데요. 홍익인간을 다른 사람들이 시중에서 어떤 그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뭐 그 가운데다가 더할 익자가 돼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인간이란 말이 생기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인간이라 그래요. 그걸 휴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단어는 우리 선조들은 갖고 있질 않았어요. 인간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너와 나와 사이, 어머니와 나의 사이, 민족과 민족 그 사이에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홍익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익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 식물, 어떤 민족,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라도 모두 다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해해 가지고 사람이라 그래갖고 휴먼, 인간을 휴먼으로 해석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에게 동물은 죽거나 말거나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된다. 그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해석들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그 기독교식 그 인간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 지구 마을의 주인으로서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그 기독교의 표현이 있고 우리 대종교에서는 이 인간이 온 그 세상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근거하고 있냐면 신사학이라고 하는 대종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 마고 할머니도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이게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시대를 일으킨 시대의 어떤 임금들이지 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운영하고 했던 것 이게 교화 치화를 안 하고 창조했던 사람들은 조화했던 사람들은 하늘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라고 하는 별도의 존칭이 있어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색 민족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오색 민족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남색, 청색, 황색, 흑색, 백인 이렇게 해서 오색 민족이 다 할아버지의 우리 삼신 할아버지의 한 핏줄의 한 종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퀄리즘 이게 평등주의가 그러한 의미에서 평등주의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세계는 예. 하나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되고 또 다양한 이념과 사상들이 공존하면서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너와 내가 조금만 달라도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많은데요. 이럴 때 대종교의 어떤 정신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좀 하나로 좀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색 인종이 한 핏줄의 할아버지가 만드신 우리 하느님이 만드신 민족이다 인류다라고 하는 단죄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제인이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천손이라고 하는 이 이퀄리즘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문제라든가 다종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에서 천부경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몇 번 해줬어요. 원로 목사님들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맞아 죽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한테 당신네들이 기도하는 것이 왜 잘 되느냐. 새벽 아침 저녁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여기 오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내가 비행기 타고 와봤는데 안 왔다 그렇게 하니까 박수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존재를 낙화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대종교가 갖고 있는 이 이퀄리즘 이게 평등주의를 너도 천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사람이고 나도 천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의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은 뭐 어디에나 계신 존재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대종교가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인 만큼 사실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북한과도 공유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이 대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문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무한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주저앉으면서 한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대종교를 갔어요. 근데 팩스가 들어와요. 그때는 팩스에 지금처럼 이메일이었고 팩스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북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북이 무슨 단체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근데 거기에서 이북 단체에서 500명, 1000명이 모을 수 있으면 판문점이나 어디 장소 whatever 어디 곳에 갔었는지 우리가 만나서 당군 대회를 한번 하자 하는 제의가 왔었어요. 아, 그 언제인가요? 그때가
2003년도인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당군을 기리는 그 정신이 북한에도 많이 남아 있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체 사상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민족 자꾸 그 우리가 몰라서 이북도 많은 반란이 있나 봐요. 그 안에 그 운동이 있나 봐요.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세계에서 데몬스트레이트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한국이고 민주주의가 제일 강한 나라 아니에요. 거기도 있나 봐요. 그래가 그 사람들이 대마니까 거기서 오는 것이 단군능을 새로 등려하고 이게 단군능 북한에 있는 단군능은 가르 밑에 3대 단군이에요. 그 단군 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당군능을 참배하면서 당군 정신으로 돌아가서 당군을 믿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종교를 떠나서 민족 문제를만 가지고 이북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군이 큰 화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 당군의 정신, 우리 한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북한과 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PD님이 만났던 박정부 씨가 그 담당이에요. 이북하고 관계. 그러니까 예. 우리가 무허가로 허가를 받지 않냐고 안호상 박사 문교부 장관 했던 분들이나 다른 몇 분들이 이북을 올라갔다 와가지고 대종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우리는 빨갱이로 몰렸으니까요. 예.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았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만약에 국내 문제라든가 국내 문제에 우리 정신 문제, 세계적인 정신 문제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만 갖고 온다면 남북 통일의 기조는 대종교에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 당군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 종교적인 정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종교와도 통할 수 있는 큰 또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대종교를 앞으로 더 공부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덧붙이신다면 대종교가 오늘날 대종교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계성이 없는 넓은 포용성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종교 나정길 종무원장님이었습니다. 종무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